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처럼 모여 예배하오니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감사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송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좀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성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성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성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성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성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성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성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성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성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교동문 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첫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 시일을 떠난 화살이 빠름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느끼게 하시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첫 주일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장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계획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사랑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온 조국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에게는 지혜와 자비, 공의를 더하여 주시며 국민과 국가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번영과 평화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미국에는 큰 나라,
큰 사람으로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의 리더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육신이 불편한 이들, 마음의 상처와 지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멀리한 영혼들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이범 목사님께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심령이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싱가포르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이필립 목사님,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고, 피부 색깔이 다르며 생긴 모양이 다른 소수민족으로 기죽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 변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세상과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 장성한 아들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있는 그대로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위로하고 여러 말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들이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의 심정에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또다시 토로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아들이 엄마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상한 심정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네요. 낙심과 좌절의 감정이 쉽게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의 마음에 남아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엘리야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백성들과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그곳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준비해준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거룩한 산 호렙산까지 갔는데 그곳에서도 낙심과 좌절의 감정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탄식하고 있었음을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기 낙심과 좌절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낙심의 굴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삽니다. 여기 성경의 굴 속에서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성경은 세미한 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a still voice, small voice. 영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부드럽고 작은 소리.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엘리야, 굴 속에 누워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는 말씀으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처럼 낙심의 굴 속에서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만나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엘리야에게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첫째로 낙심과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곁에 서서 굴 속에까지 찾아가셔서 어찌하여 엘리야야 내가 여기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이 굴 속에 있느냐. 너는 나를 바라보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그 굴 속에서 나와라. 그 굴 속에서 나와라. 그때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낙심의 굴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낙심의 굴 속에 들어가 탄식하며 누워 있어서는 아무런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굴 속에서 탄식했어요. 여기 말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했지만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상을 허물고 거역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탄식하며 절망에 빠진 소리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여전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와 굴 어귀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셨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강풍이 그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 후에 땅과 산이 불길에 휩싸였지만 불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며 두려움에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재차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여전히 동일한 말로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굴 밖으로 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낙심의 마음에 굴 속에 갇혀 있었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를 위로하시며 절망의 감정의 굴 속에서 어서속히 나오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며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낙심의 굴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겪고 있는 낙심된 일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점처럼 낙심의 그 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셨던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신이 당한 좌절과 절망감의 상황에 대한 이유를 묻는 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엘리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낙심과 실망에 빠져 괴로워하고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의 영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온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일이 안 되고 낙심과 좌절만 가득 차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변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 세상 만물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된 일을 당할 때 낙심의 굴에 오래 머물지 말고, 낙심과 좌절의 감정의 굴에 오래 머물지 말고 어서 속히 나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입술을 열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뜻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려운 역경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버티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들 고난의 골짜기 지나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역경의 시절들을 견디며 통과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100세가 되기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절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욥은 일순간에 모든 재산과 가정을 잃고 건강도 잃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때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모세,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무지한 백성들의 원망,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렸던 시절들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기도의 사람 엘리야, 도무지 변치 않는 백성들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감에 빠졌고 죽음의 위협에 도망쳐 호렙산 굴속에 들어가 탄식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들이 이런 역경과 고난의 골짜기만 지나가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그 위에 순전한 믿음이 증명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곱절이나 되받았고,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극심한 낙심의 굴 속에 있었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훗날 그는 예수님이 높은 산 제자들 앞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모세와 함께 예수님 곁에 나타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 대화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엘리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때가 되면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낙심된 일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왜 거기서 낙심하냐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여기서 낙심하고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 슬픔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고난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의 결정판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의 결정판이다. 폭풍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실망스러운 일들에는 우리를 깨우쳐 더욱 온전케 하시고 더욱 새로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낙심된 일을 당할 때 낙심의 굴속에 머물지 않고 속히 나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일을 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임을 겸손히 바라보고 시인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여기 엘리야에게 이런 겸손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의 굴 속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산과 바위를 가르는 강풍과 땅을 흔드는 지진과 산을 뒤우는 불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여주시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 중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고 내가 힘을 다해 수고했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말 속에는 온통 자기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열심히 특심했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효과가 없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엘리야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가 선지자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달려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엘리야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내 생명마저 찾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인생의 어리석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결국에 이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삶의 주체로 모셔진다면 탄식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좀처럼 낙심의 감정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때 더 낮아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다만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것 되찾든지 못 찾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선하신 뜻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낙심과 절망의 감정에서 우리는 오래 머물지 않고 벗어나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의 피로 인하여 살게 되었고 지금 우리의 사는 것은 거저 사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람임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육신의 많은 약함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가 있음을 늘 알고 고백하며 견디며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둘째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나의 뜻을 이루라. 일어나 나의 뜻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의 굴에서 나와 할 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엘리야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을 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질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들 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깨우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 아람 왕 하사엘이 감당치 못하면 이스라엘 왕 예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요 그도 감당치 못할 때는 선지자 엘리사가 감당할 것이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며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이 남아있으니 그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처럼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뜻을 이룰 것이며 누구를 통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변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아합왕, 악한 아합왕과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원망과 낙심의 감정에 매달려 있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엘리야는 자신의 낙심과 자질의 감정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일어나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를 통하여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과 좌절감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일이 비록 보잘것없게 보이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그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낙심의 좌절의 감정은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나이팅게일 콜란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성공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급하는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분이 그 출판사 사장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출판하는 성공에 관한 책들과 이론들을 모두 종합해서 성공의 비결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출판사 사장은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와 목표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와 목표가 그 사람의 삶을 성공시키고 행복한 길로 이끌고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는 참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원을 사용하고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너무도 복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곧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이렇게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갖는다면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나의 삶과 수고와 모든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면 우리는 이기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거짓과 탐욕과 다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유익하게 하려는 선한 동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낙심의 굴에서 나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을 행했고 결국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사랑이 주변에 드러나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들, 이 선하고 복된 일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계획 속에 허락해 주신 가정,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일터의 동료, 이웃관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고 증거되며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가정은 일터의 동료와의 관계는 제1차적인 우리의 사역지예요. 1차적인 거룩한 사역지. 어느 가정에 남편이 치매에 걸린 아내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아내가 어디를 가든지 손을 꼭 잡고 동행했고 아내가 혼자 걷고 싶어 할 때는 말없이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기를 20년. 그러다 아내의 치매가 악화되어 거동이 어렵고 누워 지내는 8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수족이 되어 보살폈습니다.
그 남편은 자신이 좋아하는 바둑도 그만두고 아내를 보살피는 일에 올인했어요. 곁에서 음악을 틀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아내에게 정성과 예의를 다해 대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여보 잠시 나갔다 올게요 이야기를 하고, 다녀와서는 여보 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내가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초지종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정성스러운 보살핌은 그 아내가 9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한쪽 팔이 짧은 장애가 있는 그 아내를 만날 때부터 평생 위로하고 사랑으로 돌볼 것을 서약했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 서약을 끝까지 지켜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이후에 남편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를 보살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 그 남편은 아내의 약함과 오랜 투병의 낙심과 좌절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섬길 삶의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또한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계속되는 낙심과 좌절로 호렙산 굴속에 있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낙심의 굴 밖으로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겸손히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요즘 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낙심과 좌절의 감정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시고 속히 벗어나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함께 해주시사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굴복하며 주를 따르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 비추어 주시소.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제10회 모자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도 참 훌륭한 입상자들을 만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필립 선교사님 문학상을 수여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서은슬 작가가 시로 가작 입상을 받으셨습니다. 상금과 정서가 수여됐습니다. 입상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계속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